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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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1년에 3번의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감사를 요구하셨을까? 감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체크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이다. 시작. 신앙이 성숙한지를 어떻게 보면 아느냐? 잘 모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성숙한지 미숙한지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나 좀 줘봐, 나 좀 줘.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 있어요 하고 주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하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감사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체크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2번의 감사를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셨지요. 숙제 내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기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감사거리를 적어보니까 감사 내용이 얼마나 많던가요?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100몇 개를 적었더라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코로나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직장을 주셔서 이 불황 속에서도 직장을 주셔서 생계를 유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업을 지탱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아무 연고 없이 잘 자라게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먹을 물이 그렇게 지천에 깔려있지만 정말 먹을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먹을 식수를 주심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적어보니까 수도 없이 감사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 하는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감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멸망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몸이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그 대적도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 파탄이 났습니다. 농사가 망치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려 6가지가 없습니다. 여기 없는 건 6가지는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들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었고요. 포도는 그들의 음료수였고요. 감람 열매는 기름을 짜서 집이나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하게 됐고요. 밭의 식물은 그들의 주 양식이었고요. 양털은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고요. 밭에 있는 소는 밭을 가는 그런 일에 사용되었고요. 더구나 소나 양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주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난 이유는 이 오늘 본문과 우리 상황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금년 코로나로 인하여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폐사입니다. 폐농입니다. 폐작입니다.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런 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기인된 것일까? 2가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거든요. 신앙.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고요, 살던 집도 빼앗기고요, 지금까지 누렸던 명성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올해는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것입니다. 건강도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업도 어둡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예루살렘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다 망하고 다 쑥밭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나 예루살렘에 걸었던 이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기대했다가 철저하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안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기쁨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다, 승진해서 기쁘다, 진급해서 기쁘다, 좋은 차를 사서 기쁘다, 아파트를 새롭게 마련해서 기쁘다, 기쁨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로 기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실은요, 닥친 상황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로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적 감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 감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적 감사입니다. 만약 무엇을 주시면 제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인격으로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힘들고 눈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어도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요, 그 큰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이렇게 풍성하게 쌓아놓고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는 감사를 외면한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많이 모아놨으니까 실컷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독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그것 다 내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파트 사고, 고급 승용차 사고, 승진이 되고 그래서 배가 부른 현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불러가면 남는 것이 다 내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흘린 존귀한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뭐 그리 잘한 것이 있습니까? 성품이 좋은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훌륭한가요? 그들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나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데 왜 교회 밖에 있을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평생 감사할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격하면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구원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한 여류 작가 펄벅. 자, 이 펄벅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아닐까 했더니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문화를 너무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 대지라는 소설 대작을 남긴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농사꾼 왕릉과 그의 아내 아란과 결혼을 해서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 집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냥 흉년 지나가면 좋은데 흉년이 1년, 2년 계속 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자 왕릉은 가족을 이끌고 남쪽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구걸하면서 매 끼니를 때워야 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니아까 하나를 구하게 되면서 앞에서 왕릉 남편이 끌고요, 뒤에는 아내 왕란이 밀면서 행상을 하게 됩니다. 고생이 되었지만 아내 아라는 너 더하위 나위 할 것 없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아라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부잣집을 공격했고요, 거기에 모든 이 재물들을, 보석, 돈 깨나 나가는 것들을 다 훔쳐와서 왕릉은 평생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보석을 손에 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큰 집도 지었고요. 머슴도 들이면서 정말 부자였고요.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아내 아란이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의 여유가 생기면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본부인인 아란을 부엌으로 내쫓아버리고 첩을 안방에 앉힙니다. 심지어 아란이 가지고 있는 보석까지 뺏어서 첩에게 주었습니다. 아란은 첩 때문에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서 밤을 지새우듯 했습니다. 하루는 아란이 밥상을 차려서 남편과 첩이 있는 안방에 들여보내놓고 자기는 대충 부뚜막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리아카를 끌고 자기는 뒤에 리아카를 밀면서 행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남편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구원이 견고했습니다. 보릿고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구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 마구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우리 인생이 어느덧 하나님도 필요하구나, 가끔씩 하나님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 이러다가 구원 받을 수 있나?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난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신앙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렸고요, 605년에 애굽마저도 격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 차례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는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 앞에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득실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인과 응보가 이 땅에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정말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땅에 실현되는 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 같습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앞의 미래가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시는 것일까?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건져내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코로나19 온 인류를 이 코로나로 빠뜨렸어요. 코로나 불안해 죽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이 세상, 이 인류를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로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줄기차게 질문을 던지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들려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답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답변이 없었던가?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 인류에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강력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작. 나의 발을 사슴같. 지금은 너무 불안하지만, 지금은 미래가 암담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뛰어 다닌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 밑에는 온갖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지만 하박국은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 더 큰 축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먼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제천에서 모이재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제천에 갔더니 어디서 모이냐면 청풍호수로 모이재요. 청풍호수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저만 갔다 와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친구 하나가 케이블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야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케이블카를 탄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고요,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전체가 다 바라보이는데요, 우와, 뷰티풀,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가요, 깨달은 거예요. 밑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다 다르구나. 여러분, 신앙의 낮은 경지에서 바라보는 세상과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독수리가 되었어요. 멀리서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더 멀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저 멀리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죽어서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여러분, 그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 당겨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니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제가요, 15,000원인가였어요. 15,000원이 안 아깝더라고. 올라가 봤는데 내일 또 다 가는지 모르겠네. 이분들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냥 밑에서 보는 것도 아름다웠는데 진짜 올라가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높이 올라갔어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베푸실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니까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든지, 승진을 했든지, 아파트를 샀든지, 돈을 많이 모았든지,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든지,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절로 웃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나오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러봤는데요, 부를 때마다요 막 은혜가 솟아나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미리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눈물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감사를 드린다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더라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주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눈물의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눈물이 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의 고통의 자리에, 그 신앙인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세요. 주님이 오세요. 오셔서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마음의 평화예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악한 죄 파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 미움, 상처, 고통의 풍랑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내 마음의 고통에 찾아와도 감사하고, 내 몸에 질병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온통 불신과 미움과 갈등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쟁취해서 드리는 그런 웃음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감사를 드림으로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은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밖에 나지 않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비전을 갖게 해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환경을 뒤바꿔 주시고 넘치도록 넉넉히 하나님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